우리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우리 에피로그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요 안에 가지고 계셔야 해요. 우리 말씀은 꼭 요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한번 흘려버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는 제가 너무 섭섭해요. 네. 그거는 저하고 싸우자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머리를 주워 뜯는 그 심정으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거를 그냥 듣고 잊어버렸다면 정말 섭섭합니다. 이제 인간적 마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내 안에 담아 놓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 장이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것처럼요. 그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관되어야지만 그 음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말씀도 저는 여기 좀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하면요, 우리 보세요. 처음에 간장을 넣을 때 전 잘 몰랐는데 그 메주를 넣더라고요. 메주 넣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맛이 나오는 게 간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조합을 통하여서 이런 맛이 나오지라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냥 오늘 한번 들을 때는 이게 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이렇게 했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뭐 이런다고 뭐가 특별해지겠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다면 이 장을 담글 때 오염이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열어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열어봐서도 안 되고 뭐 적절하게 열어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근데 적절하게 뭐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래야지만 생각지도 못한 맛이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음식들을 창조해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저는 꼭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내 안에 꼭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어떻게 희한하게 바뀝니다. 정말 맛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생겨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 놓았던 걸 가지고 떠서 여러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요. 말씀을 내 안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는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다 분야가 있잖아요. 제일 어이없는 것이 이런 거죠.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뭘 고치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저희 집 방에 에어컨이 잘 안 됐어요. 냉기는 잘 나왔는데 하여튼 뭐 와이파이 이쪽이 안 돼서 AS 기사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선을 한 개 안 꽂고 갔어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려서 오는 사람이 전화해서 열불을 한번 냈더니 바로 옷 보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막 이렇게 고쳐주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와서는 아무 문제 없이 단단히 해놓아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뭘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뭘 5만 걸 다 갖고 오시든지 간에 제대로 고쳐놔라. 우리 그때 딱 아이들 파자 파티 할 때거든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갖고 오든지 모터도 들고 오든 기판을 들고 오든 전선을 들고 오든 에어컨을 다시 새 거를 갖고 오든지 간에 오늘 딱 해놔라. 그러니 제가 뭘 어떤 걸 가져가면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갖고 오라는 거 다 갖고 올 거냐고.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떻게 내가 기억할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잭을 꼽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꼽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차가 안 가요.
그럼 기술자가 와서 이 잭을 꼽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잭을 안 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잭을 꼽습니다. 그것처럼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지금 여기 다 많아야 된다 했잖아요. 된장을 담그는 방법, 간장을 담그는 방법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알았습니까? 우리 교사님 집사님들 앵앵이 태어날 때부터 나 간장 담는 거 알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혜경 집사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배워놔라. 배워놔라. 엄마의 솜씨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줄 모르니까 배워놔라. 배워놔라. 또 권사님은 전수하셔야 돼요. 이거 뭐 아무도 몰라. 며느리만 가르쳐준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그 맛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께 고민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걸 했잖아요. 신앙생활만큼은 고민하지 않도록. 왜 고민을 해요 이거? 여러분 에어컨 돌아가는 원리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가는 원리 우리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이 되는 원리 무슨 상관입니까? 와이파이 안 잡히면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신앙생활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그러려면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그 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잭을 꼽으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저는 또 캠페인을 바꿨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기 제품이 안 들어오면 기사가 잭을 꼽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이거 기분 나빠합니까 여러분? 네가 뭔디 나한테 잭을 꼽아라 하냐 이러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잭을 꼽습니다. 심지어는 전기도 안 꼽아놓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대요. 전기를 꼽아야 드라이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짜고짜 전해서 감 지르면서 드라이기가 안 된다고 막 감 지르고 보니까 전기가 안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 꼽으세요라고 한다들 우리 그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잭을 꼽으세요 하면 네 꼽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전기 전자제품 들고 무거운 걸 들고 S센터 가가지고 돈 주고도 고치고 옵니다. 그럴 때 기분 나빠하잖아요. 오히려 하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억수로 복잡하게 특이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하고 가르치고 또 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정말 좀 교회에 대한 그 생각도요. 우리는 좀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된장 오이를 쌈장에 안 찍어 먹으면 오이를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 오이 드셔보셨습니까? 진짜 맡은 간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요만한 장이라도 한 개 딱 찍어지는 순간 그 오이의 맛이 배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간장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궁금하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교회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줄 수 없다. 이거 그냥 딱 찍어놔야 돼요. 여기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웃으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저에게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으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목사가 한 두세 명을 딱 구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저는 아무도 구원 안 시킵니다.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만. 네, 그거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 말씀 퀴즈 대회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면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근데 말씀 퀴즈 대회는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다 오픈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또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막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말씀 제목도 올립시다. 그것도 오직 하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요, 나는 누구의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훈은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조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교훈이요 달고 맛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변함이 있으면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사람을 왜 믿지 말아 합니까? 사람은 변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또 사람은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이 생각과 지금 40이 넘은 이 나이의 생각이 똑같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픈 자다라고 얘기하죠. 성장함에 따라서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발달장애니 뭐니 이렇게 부릅니다. 딱딱딱딱 나이가 든 만큼 딱딱딱딱 이게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친구 좋아 못 죽고 살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대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1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용기, 여러분 10대 때 용기 없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저희 10대 때를 참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나는 저 때 어땠는가 막 이런 거. 여러분 10대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용기가 가득했어요.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아무데게도 안 지르는 줄 알았고 뭐 다 하면 그 노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그 뭐지? 대한민국 그거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뭐 공부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딱 하려고 오늘 딱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전교 1등 이런 거. 끝까지 안 했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그 10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10대 때부터 나는 못하겠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막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막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줄지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대 때는 이 지구 정복을 꿈에 딱 마음에 가지고, 저는 정말 학교에서 장래 희망 쓰라면 지구 정복 이런 거 썼어요. 우주 정복 막 이런 거. 알렉터 아십니까? 알렉터 모르세요?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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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형제 처부수자 알렉터 우주의 악마, 이제 아시겠죠? 알렉터. 근데 저는 좀 이상했다. 저는 독수리 오형제보다 알렉터가 더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주를 정복했잖아요. 어쨌든 악당을 해도 얘들아 우주 악당 정도래. 처부수자 알렉터
우주의 악마를. 너희 집의 악마 말고 집에서 악마하지 말고 악마가 되려면 어디서 악마가 되라? 우주의 악마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독수리 오영제를 해라. 뻘소리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커지고 바뀌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 나이 됐을 때는 이 나이인데 10대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60 다 이제 은퇴 딱 했는데 막 저부터 잘렉터 막 이러고 이 지구야 나에게 와라, 인생이야 나에게 와라 막 다 씹어먹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탁탁탁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바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요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요즘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님을 SNS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봐도요, 요즘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화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돈 많은 옆집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왜 내가 알아먹기 쉽게, 왜 내 마음에 들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멀리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옆집 할아버지는 안 믿을 겁니다. 옆집 할아버지는요 마음이 바뀌거든요. 힘도 빠지거든요. 언젠간 죽거든요. 그만큼 믿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인생은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매일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존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고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더 과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그릴 수도 없는 그것을 지존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훈이 달고 맛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훈이 달고 맛이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요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교훈이에요. 너는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는 지내갈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훈을 따르는데 참 달고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요. 그런데 최고봉은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우리 옛날 말로요,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요즘에 참 속상해요. 찐빵이 안고가 줄어들고 있어서. 만두도 옛날 만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만두 속이 꽉 차 있고 조그마한 만두보다 찐빵 같은 그 만두 있잖아요. 하나에 1,000원 했었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1,000원짜리 만두를 반으로 쫙 쪼개면요, 거의 그 속이 꽉 차 있고 옆에 이렇게 밀가루가 한 90대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암만 못해도 80대 20. 이 만두 속이 꽉 찼고 쫙 쪼개면 김이 보라보라 나는데 우리 집 가훈 입에 넣으면 안 뜨겁다. 얼른 입에 넣어야 돼. 뜨거우면 입에 넣어.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요, 입은 뒤어도 빨리 났습니다. 입 안에 천장이 뒤에서 다 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희한합니다.
다음 날 되면 다 나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 살에 데어서 껍질 이거 잎 천장 껍질 벗겨지는 게요. 살에 뜨거운 거 데어 가지고 껍질 벗겨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살에 뜨거운 게 탁 닿아 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면 여기 물집이 생기고 뭐도 발라야 되고 이 되긴 낫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잎 천장은 껍질이 먹다 이렇게 하면 이 벗겨 뜨거운 꿀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껍데기 벗겨지면 이 대임은 따가워서 난리 나거든요. 근데 첫 술을 탁 떴는데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이 다 벗겨졌다. 그래도 그 국물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딱 자고 나잖아요. 그럼 입천장이 싹 나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입 뒤 가지고 다 벗겨져 가지고 요 손 낳는 것처럼 안 나봐요. 못 먹어 죽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라고 입 안에는 그래서 뜨거우면 얼른 입에 넣어라. 왜냐면 손은 뒤면 오래 가거든요. 손에 딱 놨는데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라? 얼른 입에 넣어라. 입은 뒤도 빨리 낫는다. 이게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버리지 마라. 뜨겁다고 놓치지 말고 뜨거우면 얼른 입에 넣어라. 이 놀라운 교훈을 또 배워갑니다. 뜨거우면 얼른 입에 넣어라. 뜨거우면 얼른 입에 넣어라. 뭐 하다가 뜨거우면 입에 넣어라. 자, 말씀 여러분 말씀. 이 만두가 이 참 80대 20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라 보면 50대 50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 화나는 데는 밀가루가 더 많은 집도 요즘에는 그 생겨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안고 없는 지방 얘기하다가 만들기까지 갔습니다. 이거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기도한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만두를 주인이 탁 쪼갰어요. 그런데 이게 안고는 10이 있고 밀가루만 90이에요. 그럼 저는 싸울 겁니다. 가서 식당 아줌마하고 싸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탁 받아들고 어떻게 할까요? 인심 좋은 옆집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인심 좋은 옆집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먹자. 인심 좋은 옆집 할아버지는 이러세요. 그냥 먹자. 다음에 안 가면 되지. 제 엄마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탁 쪼갰는데 10%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른 먹어뿌요. 왜냐하면 저한테 안 걸리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옆집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탁 됐어요. 하나님은 아마 버려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상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개신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를 다니는 우리들은 또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안에 품고 있는가 이제는 이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도 해봤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먼고 험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해봤어요. 뭐 해보셨죠? 말씀 제목 올리기 해봤습니다. 주부예요. 이 실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말씀이 꽉꽉 차가지고요. 늦게 올리신 분은 빼버렸어요. 선착순으로 실었습니다. 꽉꽉 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래요. 여러분 우리 해보셨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기쁨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안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달고 맛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고 맛있지 않으니까 안 할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육개장집을 갔었거든요. 우리 예원이가 육개장을 제일 좋아한대.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좋아. 라면 말고요. 육개장 라면 말고 이 육개장집이요. 육개장집을 갔는데 제가 혀를 탁 내두르는 게 뭔지 아세요? 파를 다 남겨요. 아니 육개장집에 가가지고 육개장은 파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육개장집에 갔는데 파 남기고 고사리 남기고 이걸 다 남겨. 그러면 국물하고 얼마 들어가 있지도 않는 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국밥을 먹으러 가지. 이해하시겠죠? 어릴 때는 파 먹기 싫어요. 대부분 어릴 때는 파를 안 먹습니다. 특히 그 하얀색 부분에 그걸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막 미식거리기도 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파가 맛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막 건져 먹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지난주에 에피로그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파가 맛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파가 맛이 없어요. 이건 거죠.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 그럼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기 싫은데 어떻게 먹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보면요, 제 클 때만 해도요, 맛 없어서 안 먹는데도 억지로 먹였어요. 이 귀한 걸 왜 안 먹느냐고. 나는 그걸 왜 매 맞아가면서까지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맛 없다 하면 먹지 마라 그래요. 옛날에는 배가 불러도 다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남긴 음식 지옥 가면 다 먹는다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나 이게 다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랍니까? 배 부르면 먹지 마. 네 배에 버리는 것보다 음식물 처리로 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배 부르면 먹지 마.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앉아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그 사람 된다 했어요. 천국 간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만 앉아있다고 뭐가 되지 않아요. 먹기 싫은 거 교회가 어떻게 억지로 떠먹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먹기 싫은데 하기 싫다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은요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는 책임을 다합니다. 가르칩니다. 해야 한다고 종용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그러지 안 해도 그래도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점검합시다 여러분.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냐면 달고 맛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봤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게 내 안에 이제 내 느낌으로 내 삶에 그게 딱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름답게 순종했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아름답게 순종하셨어요. 일주일도 말씀 제목 하나 올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금은 보화를 내고 뭐 앞으로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았고 내가 잘 사실 이해는 못하겠으나 이 말씀 제목 올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귀찮게 내가 이해는 못하겠으나 우리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강사가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강사가 성공의
반대가 뭡니까? 라고 막 하더라고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강사인 것 같아요. 성공의 반대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표현을 연구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1시간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님을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함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는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가 성공하며 인생이 성공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겠다. 말씀을 듣는 것도 행함입니다. 말씀 듣는 게 왜 행함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유튜브도 얘기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내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훈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학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학문과 이론은 뭡니까? 그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고치는 기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론은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해요. 진짜로 봤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계도 꺼내놓고 막 제가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얘기했냐고. 미리 서비스 신청하고 기다리고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고 와갖고 그래서 설계도 꺼내놓고 찾아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뚝딱뚝딱 고쳐. 왜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끼리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고쳐줘요. 젊은 사람들이 이론과 학문은 뛰어나겠죠. 근데 이론과 학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 고쳐요. 요즘 제 전자제품 속 좀 썩었거든요. 못 고쳐요. 그런데 다 기술자. 뭐가 기술자입니까? 내가 비록 설계도는 내 머리에 없으나 내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은 모르나 기술자들은요 툭툭툭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뭐 하렵니까? 우리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뭐 할 겁니까? 이론만 잔뜩 알고 뭐 할 겁니까? 물론 학문도 있고 이론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더 좋지만 그중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데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볼 수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이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해법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안 믿는데. 믿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18절 말씀입니다. 불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불의가 없어요. 나쁜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에. 그 말이 즉슨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것이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는요 뭔가의 대가성을 원하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대가성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사역한다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가성을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여기 서 있습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보세요. 제가 공짜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쉽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역자들,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대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사역자가 꿈입니다. 대가성 없이 마음껏.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가성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대가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제가 예전 경험했던 교회들 보면 처음에는 기분 좋게 청소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가성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나도 안 보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 이 대가성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와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란가 몰라. 이런 말 듣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그리 목사님들이 있는 거기만 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게 대가성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가지고 달고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대가성이 없어야 돼요. 대가성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신방 갈 때도 얼마씩 받아야 된다. 뭐 몇 시 이후에 하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저는 기가 찹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지. 목회자가 어떤 관점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직업의 일종이니까 뭐 시간 외에 근무 수당을 줘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저축게 돼야 된다. 시각에 따라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지 않으면 늘 그 마음에 불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이 무엇보다 달고 고와서 그 걸음으로 나간다면 그 자는 참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품위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꼭 내 이 장독 안에다가 꼭 보관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익어가는지 우리가 바라보시며 학문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실천적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나아가는 것도요 달고 기뻐야 나아갑니다. 달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이번 주 여러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제목 올리십시오. 이제부터는 절대 잊지 말고 말씀 제목 올리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방송도 이 녹화된 것도 시간 틈틈이마다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안의 말씀을 무르익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절대 쉬지 마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